자, 오늘은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정신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매주 살다가 이제 끝에 딱 도달하면 우리가 좀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야, 올해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빨리도 지나갔구나. 젊을 때는 설렘과 기대로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대나 설렘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가 끝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추억 속에는 지나온 세월 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시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런 세대를 이어가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내리사랑 또는 치사랑.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의미하고, 치사랑, 그것은 거꾸로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보기 어렵다. 우린 그게 사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나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결혼하면,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그저 자신의 자식들에게 또 신경을 쓰느라고 부모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크고 본인이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우리는 부모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먼저 부모는 떠나가 계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며 이런저런 가족과 부모의 생각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엔 쓸쓸함과 외로움과 또 슬픔도 조금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나 우리나 우리의 자손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육신으로 헤어지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쓸쓸하고 외롭고 추억하지만 그렇게 그것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리고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주기도문 특별히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기도의 샘플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린 매주 이 기도문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린 예배 끝에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나머지 단어들은 그 뒤에 수식합니다. 아버지. 영어로 father, 헬라어로 pa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첫 번째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전통에 있어서는 이런 기도의 방식이 조금은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 종종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자신들을 버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죠.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컸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싼 주변 이방 국가들에 있어서 이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신의 피를 타고난 신의 아들이다 라는 주장들을 이방 왕들이 항상 했습니다. 마치 이방 신이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신을 낳은 것 같은 그런 신적 전설과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반신이다 라고 부르짖는 그런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영웅들은 대부분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이런 식의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런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제자들에게 언급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격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라고, 심지어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보통 고대말로 아바라고 하죠. 아바, 보통 아빠 뭐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허락을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자격을 잃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자격을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죄를,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제 믿게 된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특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그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저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비유에는 부유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등장하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지만 둘째 아들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 방탕하게 그것을 다 쓰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낌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쓰고 그는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 속에서 그는 기억하죠.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죄를 졌기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실 것이기에 감히 아들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일꾼처럼이라도 아버지의 집, 사랑이 많으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부끄러움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들이 멀리서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품에 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모르며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품에 안고 돌아온 아들로 인해 잔치를 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마치 우리처럼 작은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준비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척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로운 척, 잘난 척, 남들보다 나은 척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 야단치었던 가식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 나를 평가하실 거야.
아마 나의 모습 중에 그래도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실 거야.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작은 사랑의 크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측정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도리어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아들의 길을, 딸의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때로 내가 조금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시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든지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든지 어떤 상태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오늘 기도문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사실 우리란 단어를 아버지 앞에 붙일 때 이것은 이 서양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과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친구하고 있든 다른 사람들 앞에 있든 항상 마치 모두가 포함된 것처럼 우린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죠. 외국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나의 아버지, 나의 나라,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란 표현이 익숙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어의 이 언어적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들이 사실은 한 아버지에서부터 온 한 가족임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그 12명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잘난 척하고 다투는지 우리는 본문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서로 항상 비교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린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부터 왔기에 마치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우린 어릴 때 운동회 하면 다 그 경기를 하죠. 세 사람이 발을 서로 묶고 나가는 경주를 합니다. 우린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스텝을 서로 세 사람이 동일하게 맞춰야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나가려고 했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설령 늦어 보일지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한 아버지로부터 온 자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봐라. 계속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교회 안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애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나의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도록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왔고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날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우리가 강조되지 않죠. 살기가 힘들기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애씁니다.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몸속에 비교와 질투와 경쟁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로부터 온 한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된다. 서로 돕고 세워주며 함께 길을 나아가고 이제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같이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참으로 이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서로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도우며 섬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우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끝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